여기에 그 히브리어로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믿으며,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었지만은 뱀의 유혹에 또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후손들이 모두 죄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사과나무 심은 데 사과나무 열리듯이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에서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기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신으로 힘을 삼고, 이것은 공동 번역에서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와 이런 의미로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고 힘이 필요할 때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말은 사람이 힘이 되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보면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바사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게베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베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 용사 또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권력,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또 불신자들은 이와 같이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의 아담, 바사르, 게베르,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과 거듭난 사람 이렇게 또 두루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자연스러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표어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분류하는 것 중에서는 육체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랑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중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 아담과 바사르, 게베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또 나누는 방법을 자연인과 거듭난 사람, 육체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믿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을 믿는 자는 여기 본문 말씀에서 6절에 말하기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뭡니까? 사막의 그 나무가, 이것은 광야에 간주한 곳이라고 그랬고 건건한 땅이라고 그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조, 건건 이런 것은 다 바싹 마른 전혀 수분과 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자연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마르고 무익하고 전혀 열매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기, 그것은 한 430년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한국도 일제치하에 우리 어제 광복절을 맞이했지만은 일제치하에서 36년간 식민지배를 당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름도 개명을 해서 우리 이름이 다 없어지고 사회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일본식으로 그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처참한 노예 생활이고 그 같은 생활이 우리는 36년간 지배를 당했는데도 지금까지도 8.15 해방일이 되면 늘 그것이 마음에 이제 응어리가 돼가지고 일본 그러면은 뭐 운동시합을 해도 꼭 이겨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그런 강인한 정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17세 이하 배구 대표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도 보니까 이 일본하고 그 8.15 해방일에 시합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잘 이렇게 이겨오다가 뭐 제2의 김연경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무슨 서현 선수가 뭐 그렇게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그 나이 어린 선수 때문에 그냥 시합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어제 보니까 일본한테 세트 3대0으로 졌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신력으로다가 모든 걸 극복했는데 요새는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다 합력이 돼야지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식민지배 노예 생활을 당하고 있는 그 포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암담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활활 타올랐는데 그 불꽃이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꽃만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애굽의 그 식민지배 노예 생활이 하나의 그 연단의 과정으로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견딜 때 앞으로 출애굽을 해서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연단의 신앙의 그 과정으로서 통과할 그런 의미에서 그 불꽃이 떨기나무를 태우지도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 그 뭡니까?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을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 이상 뜨겁게 했는데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끓이지 않고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성도를 보호하실 때는 그 어떤 타는 불꽃도 세상의 그 어떠한 시련과 죽음일지라도 우리를 태울 수 없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이고 멸망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보면은 최근 작년 그 2025년에는 강릉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만에 100년 만에 나라 그러는 거예요. 가뭄을 겪으면서 재난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2025년. 어떻게 가뭄이 재난 선포까지 되는 그런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비상상태를 선포하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집중 관리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우리가 무안 황토 갯벌랜드라는 곳을 갔는데, 그것이 그 시간대별로 밀물이 몰려오고 또 썰물 때는 몰려와서 이제 그 갯벌이 어떻게 보면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지고 마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 보면은 시간이 한 1시 내지 2시 이쯤이 되는데, 요거 조그만 1시간쯤 늦게 왔으면은 물이 완전히 잠기는 것을 보면은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아주 경치가 아주 그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러한 장면을 볼 텐데, 조금 그것을 너무 일찍 와가지고서 못 보게 된 게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그곳의 대사교회 정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기 그 다리를 건너서 저 섬까지 연결되는 그 다리를 이렇게 한번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물결이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들어오면서 그 바싹 마른 것 같은 그 갯벌이 촉촉해지고 거기에 물이 조금씩 고이고, 이 가뭄에 물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는 오직 절망과 바싹 메마른 불가능에 황폐한 그러한 것들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수분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전혀 수분이 공급되지 않고 황야에
마른 땅과 같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사람을 믿는 자의 그 결과적인 최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 자는 그 특징이 또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당시에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타고서 배에 올랐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려 할 때 그가 탄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갈 때 풍랑이 일면서 왜 갑자기 풍랑이 있는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거기 배에 탄 사람들 전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혀가지고 결국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다가 집어던져가지고서 요나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여튼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인데,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니까 풍랑이 찾아다니면서 그 배가 목표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가지고서 그를 다시 나중에 그 니느웨 성으로 거기서 큰 물고기를 만나가지고서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뭔가 배가 좀 꾸룩꾸룩하고 배가 편치가 않으니까 음식을 토하듯이 토했는데, 마침 그때 요나가 물고기 그 입에서 휙 날아가지고서 알지 못하는 섬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를 보내려고 했던 그 니느웨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죽음의 고난을 주지만은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사랑과 섭리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정말 시련을 주시고, 그 요나서는 바로 우리 각자 것을 읽을 때 말이죠. 이 요나 선지자 이 사람 못된 사람이구나. 사람이 이루면 되나 선지자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요나서는 뭐라 그랬죠? 우리 하겠습니다. 요나 바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요나 그 사람과 똑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교만에서 온 것이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를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표적인 것 중에서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명예욕, 물질욕, 또 건강에 대한 욕망,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욕망일지인데, 그러한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고 방향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남보다 더 힘써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젊은 시절에는 믿는 게 혈기왕성한 그거 하나 믿고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막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목표했던 물질이 조금씩 쌓이고 만회하고 10년, 20년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뿌듯한 성취욕이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한 것들도 재물과 부여와 존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모으는 건 좋아요. 10억, 100억, 많이 모으고 쌓는 것은 좋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생전에 막 결혼을 하기 전에도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지만은 그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인가? 그것을 또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목표할 때 왜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지, 나의 어떤 기쁨과 욕망과 이웃에 대한 자랑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중간적인 그런 목적은 될 수 있을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게 해드리는 도구로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은 그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마디 물어볼 수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는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구세주,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믿는 사람의 그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무미건조하고 황폐한 삶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다로 던져진 요나와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고, 이러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독과 또 그가 피땀 흘려 노력한 평생의 수고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땅속에 파먹고 저 세상으로 달아나는 그러한 것이 또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찌 생각하면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기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존중하셔서 최고의 복을,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데,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느니,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뜨거운 열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40도, 45도,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통해서 또 대기 중에서 그 온도가 상승하면서 우리 위에 임하는데, 우리 주위의 환경으로 임하는데, 이것은 어떤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우리에게도 또 불신자든 신자든 다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람을 높이는 그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더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람을 높이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아침에 눈을 떠서 살면서 밤에 창절에 들기까지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람을 믿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입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믿는 삶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 삶은 정말 사막과 광야에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삶은 초록색 잎이 물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서 사계절 푸르스름하게 열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고요. 이제 거기에는 그 잎사구와 가지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제 수분과 물기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그리함으로 늘 자라나고 결실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1편 14절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여기 예레미야 17장 8절, 시편 92편 14절, 여기에 보면 똑같은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청 청청 청청. 청청. 굉장히 그 말이 말이죠. 발음을 한번 해도 청청,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물 속에서 뭔가 수영을 할 때 물에 빠지면서 퐁당해가지고 물이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잎이 청청하다고 하는 것, 그 늘 푸른 잎,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록수라든지 그런 거에 비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록수라 그래도 겨울이 되면 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고, 또 우리가 그 나무를 의지해서 그늘 삼아서 그 밑에 때로는 오수를 즐기면서 쉴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태풍과 폭풍이 갑자기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한 나무조차 다 쓰러지고, 우리가 갑자기 쉬고 있는 그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늘이란 아랑곳 없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황토무한 그 개포를 다녀왔지만요, 사실 가기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8월 25일 가장 뜨겁고 더운 그 황토 개포라, 그냥 수 킬로미터 그 넓은 광장에서 뜨거운 때 앞에서 어떻게 또 그것을 관람을 하면서 돌다가 나올까, 그게 가장 이렇게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오고 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약간 선크림 같은 것도 좀 바르고 좀 얼굴 좀 덜 끌리려고, 또 평소에 쓰지 않던 모자도 이렇게 체압 모자를 해서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여성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비 오는 것도 대비하지만 태양을 막기 위해서 양산도 준비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하는데요.
막상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 가서 말이죠. 정말 1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8.15 그날에 뭐 비가 무슨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간이 뭐 실비처럼 한두 번 내리는 동 마는 동 하고 햇빛은 거의 한 번도 안 나고 그냥 구름 기둥처럼 그늘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리도 또 이렇게 건너왔다 오기도 하고 그 세상에 그런 날씨 그런 환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또 이제 보면은 하루 이틀 전에 떠나기 하루 이틀 전에 보니까 어디 청소년들이 야영을 갔다가 무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또 차를 타고 있던 그 일행이 4명인가가 다 한 명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이런 뉴스가 우리 또 떠나기 전에 막 나오고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겠다. 정말 새벽 한 6시쯤에 가가지고서 7시 반, 8시 반에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하는데 혹시 운전하시는 분이 실수라도 하면 어떨까? 아무리 내가 잘 운전을 해도 반대쪽에서 그냥 요새는 갑자기 넘어와가지고서 막 정면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성도님들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이 모세가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할 때 그 팔을 들고서 계속 있는데 팔이 너무 아프고 쥐가 올라오면서 이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서 지고 팔을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 적군을 물리치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앉아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손을 그냥 여기 성남 인해교회 앞에 출발지에 올 때까지 그냥 이 손을 이걸 이제 떨어뜨리지 못해요. 빨리 이걸 붙잡고 있어야겠구나. 안전을 위해서. 그 기사분도 우리 전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친구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서 믿음이 좋으시고 정말 베테랑이고 그런 운전을 잘하는 그런 기사 집사님을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분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오며 가며 아주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또 여행이 됐던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뜨거운 태양빛이 그 열기가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이거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그런 고난과 시련 환경의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기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적인 어려움, 가족 식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임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사람을 믿는 신앙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우리 사람을 믿는 것은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최고로 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늘 청청하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한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